이제 신학기에서 강의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또 평신도들이 이해가 힘든 부분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겁을 내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특히 저 멀리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왜냐하면 화면이 이 센터에 올수록 잘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더 사이드에 앉지 마시고 저기서도 마찬가지 가까이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트들 다 한 권씩 가졌죠?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데요. 그 이유는 유인물을 드리면은 쓰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옛날 방법, 컴퓨터가 없었을 때 열심히 노트를 쓰시던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 같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고 이제 프린트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니까 눈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노트만 드리고 적을 소재들은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다 적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설교 스타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강의 스타일로 천천히, 그리고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서 하시되 오늘 퀴즈 했듯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이제 퀴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시고 그리고 나가야지. 우리 이 습성은 듣기만 하고 외우질 않는데 우리의 그 약점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강제로 외우도록 또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음의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제성을 좀 뗄 거예요.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같이 시작합시다. 말씀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시게끔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늘의 비밀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장시간 동안 섭렵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이것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내려가도록 해주시고 또 가슴속 깊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소화가 되어 우리 몸 전체에 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퍼져야지만 우리에게서 에너지가 나오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예민해지고 또 영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이 성경의 교재 또 여러 가지 참고서들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한눈으로 정리되고 또 한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 가슴속 깊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오늘부터 참석하기로 약속하였사오니 만사를 제쳐놓고 최우선 순위로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조정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쁜 시간을 내고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있었지만 이 시간 이렇게 정시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선 몇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학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말. 그걸 영어로 systematic, system이라는 거기다 systematic 그런 말로 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systematic theology라고 그래요. 이렇게 systematic theology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요. 보시면 영어로요. theology 두 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theo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theo 그러는 거요. 이게 이제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히란 말로. 그리고 logy 하는 거는 ogy 하는 거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학문도 지리학을 뭐라 그래요? geology 그러지 않습니까? 예, 땅에 대한 geo라는 건 땅이거든. 땅에 대한 학문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ology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근데 theology라고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은 I 발음해요. 그래서 theology 그래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서 해보세요. theology. 예. 근데 영어는 꼭 액센트가 있어요. 액센트가 없으면 영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어요? theology, 어에 있어요. 예, 여기에. 그래서 theology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theology.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런 소리.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래서 이걸 신학이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학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중에서 큰 제목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humanity라고 그래요. humanity, human nature. 그래서요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고 사람의 기원은 뭐고 사람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또 공부를 해요. 그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론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냐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또 한참 또 다루는 게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뭐고 기원이 뭐고 결과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기독론이라 그런다고요. 기독이라는 말은 Christ를 기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신성, 또 그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학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론이다. 기독론을 영어로, 요거는 영어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크리스톨로지 그래요. 여기 좀 보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져? 응?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인데 여기다가 크리스톨로지 그래요. 톨로지. 그래서 크리스톨로지 한번 발음해 보세요. 크리스톨로지. 액센트가 토에 있어요. 크리스톨로지. 한번 다시 한번 해요. 크리스톨로지. 이것이 기독론 그래요. 그래서 기독론 하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컨대 이제 우리 자유신학하는 사람 보고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러죠. 저 사람의 크리스톨로지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예수에 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he understands wrong Christology 그런다고. 그러면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론. 자, 그럼 기독론이라는 말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야가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그분의 사역론에 대해서 쭉 또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사역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론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은 이야기죠. 그 부분을 또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야가 구속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에 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을 깊이 다루는 또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7번째, 8번째로 교회론이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본질이 뭐냐, 역할이 뭐냐, 교회 정치는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뤄요. 그리고는 9째로 창조론을 또 다루는 부분이,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또 다루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조직 신학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다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그 테두리 안에서 제목을 놓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다 봐도 이건 정말 재밌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어요. 오늘은 제가요, 우선 제목을요, 하늘의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늘의 조직이. 그렇게 제목을요, 하늘의 조직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우선 태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이 2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태초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같이 외우세요. 태초를 뭐라고 하냐면 in the beginning 그래요. 더가 붙어요. 그래서 태초에 그럴 때는요, in the beginning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in the beginning 그래요. 요거 꼭 잊지 말으세요. 근데 태초가요, 영원한 태초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표시해주고 있어요. 아시지만 그걸 한번 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시고는 태초에 그랬어요. 그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그래서 거기다 영원한 태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간에, 영원한 시간에, 그때의 태초예요. 근데 똑같은 태초에 해놓고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는 달라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국말로는 천지인데 영어로는 그게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heavens.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이라고 그래서요. 복수, 임, 아이엠이 임 하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heavens 그래 이렇게 heaven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heaven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heaven이 하늘이요. 제가 과거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하나하나 잘 적어주세요. heaven이 3개가 있어요. 3층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요 밑에다가 heaven을 3개를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요. 잘 보이시죠? 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 아래층, 제일 아래에 있는 요 heaven을 첫째 하늘, 그리고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돼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요 첫째 하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첫째 하늘에 대해서 여기다 쓰시지 마시고 딴 페이지에다 쓰세요. 이제 설명을 지금 좀 많이 할 테니까요. 요 첫째 하늘은요, 요 땅에서부터 100km의 높이를 말해요. 100km의 높이. 공기의 99%가 여기에 다 있어요. 공기의 99%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의 그 높이를 말해요. 근데 요걸 우리 과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과학에서는 대기권이라 그래요. 그렇죠? 영어로는 atmosphere 그랬어요. atmospheric space 그래요. 영어로는요. 그래서 대기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과학에서 보면 이 대기권이 또 4개의 층으로 나눠 있어요. 요 안에요. 예. 그 4개의 층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첫째, 대륙권이라 그래가지고요. 대륙권. 그래서 16km까지의 높이를 대륙권이라 그런다고요. 16km까지 높이를. 거기에서 또 50km까지 가면요. 그것을 성층권이라 그래요. 성층권. 거기에서 80km까지 올라가면 중간층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00km까지 갈 때를 열권이라 그래요. 열이 있다고요. 열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들었죠. 오존층이란 말 들었죠.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존층은 어디에 있냐면요. 오존층은 20km에서 50km 사이에 있어요. 오존층이. 20km에서 50km 사이에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요 지역을 공중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히람 말로 아에르라는 말 써요. 아에르, 이 지역을요. 그래서 공중이라 AER 그래서 아에르 히람 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릭 말로. 그래서 이것을 공중이다 그런다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가 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그 동네에 있는 천사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럼 모든 걸 다 적으셔야 돼요. 그냥 나보고 보고 있지 말고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요. 그래서요. 이 공중이라는 말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라 써요? 공중 재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라 공중에 재림하는 것을 그리스 말로요. 신학적인 용어로 파루시아 그래요. 파루시아 이렇게. 잘 보이세요? 파루시아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나타난 그 장면을 파루시아 그래요. 이 파루시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공중에 나타나신다 할 때 우리가 저 별나라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공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그랬어요. 이제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모습 그대로 공중에 다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기재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리고는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소위 1층천이에요. 1층천. 그러니까 1층천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주와 같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지금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요. 그리고는 이제 2층천이 있어요. 2층천. 그 다음 천인데요. 이 2층천은 우리가 우주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주. 유니버스. 우주권이에요. 이곳은 대단히 광대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우주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요. 옛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거지만 한번 좀 적어보세요. 이 정도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주권은요.
이 우주의 이 우주 이 두 번째 이 층천의 직경이 얼마나 되냐면요. 직경이 무려 200억 광년이에요. 200억 광년이에요. 200억 광년. 자, 빛이 말이에요. 빛이 1초에 30km를 가요. 빛이 1초에. 빛이 가는,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거든요. 근데 빛이 1초에 얼마나 그랬어요? 30km를 간다니까. 1초에. 빛이요. 30km. 1년에 30만이에요? 나는 30만? 오케이. 30만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이거 문헌을 내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1년에 얼마냐면 9조 4,670억 킬로래. 그러면 맞겠다. 30억이. 네. 다시 말해 9조 이것도 나 못 외우겠어요. 9조 4,670억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도가 바로 광년이에요. 자, 우주에 말이죠. 이 우주에 관한 문헌을 제가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예. 자, 보세요. 이 광대한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냐면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은하계가 있는데 한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이래요. 두께가 15,000광년이래요. 이거 다 나도 못 외워요. 그렇지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은하계 중에 하나가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 우리 지구가 태양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9개의 행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층천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말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 요건 그 정도로 하시고 셋째 하늘을 좀 봅시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말이죠. 이 셋째 하늘을 뭐로 표시했냐면 시편 148편 4절에 영어로는 그래서 highest heaven 그랬어요. highest.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의 하늘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표현은요. 하늘의 하늘. 이것이 지금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전 한 2400년대요.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heaven of heavens 그랬어요. 이렇게 제일 높은 하늘. 히브리서 9장에는요. 24절에는 이 삼층천을 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늘. 진짜 하늘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 삼층천이 가장 높고 거기에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 어떤 하늘을 말할까요? 삼층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층천을. 영어로는 그러죠. Father in heaven 그랬대요. 그때는 heavens라고 안 써놨어요. Father in heaven. 그럴 땐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름을 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적으라는 게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아니에요. 로마서? 아니에요. 에베소서? 아니에요. 신약에? 고린도 후서에 한번 실제로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3층전까지 올라간 것을 말할 때 혹시 본인이 사람들에게 자랑할까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3층천까지 올라갔었다 라고 말하는 그 3층천이라는 게 나오죠, 성경에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예. 이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를 다 보고 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또 3층천에 올라가서 보좌에 가서 보좌를 구경하고 온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성경에. 누구세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보좌를 구경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보좌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군요. 구약에 또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이사야예요. 이제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이사야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 보좌에 그냥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내 몸을 끌고 올라가서 나의 혼과 영이 그 보좌에 꿇어 앉아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좌의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좌의 기도로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보좌의 기도예요. 자, 우선 제가 첫 시간에 이 하늘 조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오래전에 한 문헌을 봤는데 그 문헌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소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2,000명을 그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2,00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인터뷰의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요.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후에 이 3층천, 2층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죽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렇게 탁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혼과 영이 빠져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붕 떠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1층천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자기 시체가 병원에 누워있는 게 보이고 가족들이 막 달려와서 울고 뭐 장례식 준비하고 뭐 예배 보는 이런 장면들이 다 보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혼과 영이 올라간대요. 쫙 타고 올라가다가 요 1층천은 금방 끝나는데 2층천에 이제 딱 올라가는데요. 딱 보니까 지구가 저 밑에 보이고, 이제는 뭐 수성이 보이고 금성이 보이고 뭐 천왕성이 보이고 이거 그냥 뭐 태양계만이 아니 좀 있다가 은하계가 막 보이면서 쫙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2층천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런 경험들을 다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층 천 입구에 딱 떠하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딱 있으면서 너 여기 왜 왔느냐 하고 뭐 이제 뭐 물어보고 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다시 거기도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3층 천에 들어가가지고 3층 천 구경 다 하고 어떤 분들은 지역 구경도 다 시켜주고 이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2,000명을 그 의사가 이제 그 인터뷰해가지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는 영어로는 그래서 There is a life after death. 죽은 다음에 라이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하늘의 이 구조, 조직을 우리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